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드럼으로만 목소리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주님께 올릴 때까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찬양하고 싶은 지체는 기도하셔도 되고, 찬양하고 싶은 지체는 같이 찬양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自由に黙想し賛美しお祈りします。 오신하신 내 아지요 늘 함께 계시려 없네 그 사랑 평탄코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오신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항상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이 시간 더욱더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달라고 주님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자리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함께 계시고 어디가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이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여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올려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와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끝까지 주님만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가며 주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주님께 강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같은 당신의 날에 당신의 전에 모여 함께 당신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당신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게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게 주님 것이며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죄를 지어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쁜 세상 일에 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죄를 지어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상섭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장님들과 셀장님, 회장단과 예배팀, 찬양팀과 성가대, 편집팀, 자막팀, 음향팀, 통역팀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 위에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사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시사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결하게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 당신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에 홍상선 목사님께서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시각기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에 세워진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은 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조영희 목사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한량없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또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찬양이 24시간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시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일본 땅에서 이 교회의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함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세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도모니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간절히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2시 30분에 조영희 목사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는 말씀의 검이 선포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님 아타크시 타가이 야스키에 시와가미니 아마츠야노 우타고에 히비키 구르 고코치스 이모스가라 아카시세 요모스가라 슈오메 미스크이와 다에나리 미스크이와 그즈시 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사이고니 히모스 가라 아까시세, 히모스 가라 아까시세, 요모스 가라 슈오메, 미스크이와 다에나리, 미스크이와 그즈시토. 사연을 갖다니 하이사시마쇼. 슈가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모든 것, 사랑의 모든 것. 2월 8일서부터 그 평창 올림픽이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즐겨보고 계신지. 저 또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오늘이 25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부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 500m의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2010년 밴쿠버와 또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그때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상화 선수가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 세 번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에 있어서 32살은 나이가 좀 많이 좀 나이가 있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집념과 또한 꾸준함을 통해서 월드컵을 휩쓴 고다이라 나오라는 선수, 또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한일전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매치업이기도 하였죠. 근데 결과는 36초 94라는 이 동계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한 일본 선수인 고다이라 선수가 1위가 되었고, 아쉽게도 이상화 선수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화 선수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참 그 중압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2위를 했다는 그 결과를 보고 그 트랙 위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1위를 한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이상화 선수한테 다가가고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한국 국기를 자기가 가지면서 이상화 선수한테 당신은 정말 잘했다. 나는 언제까지나 아직도 당신을 존경한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한 장면입니다. 이 격려에 대해서 이상화 선수가 그 격려를 듣고 이 나오 선수한테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500m만 달렸지만 당신은 1000과 1500m까지 달렸는데 금메달을 땄으니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다음과 같은 반응과 다음과 같은 기지를 실게 되었습니다. 고다이라와 이상화가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스포츠맨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더군요. 역사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는 두 나라였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 경제를 통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음판을 녹인 이상화와 고다이라의 우정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보여준 이 모습에는 많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나보다도 낙해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양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우정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의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하고, 또한 부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몸이지만 부부는 부부로서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낫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이 두 선수의 그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원하옵기는 모든 교회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우리 청년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행함 또한 실천이 있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총 오늘이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여러분도 없을 거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다는 끈기 있게 견디다라는 뜻과 더불어 보호하고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참으며 견디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정의하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류에게는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부터 죄 또한 허물, 이 2가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죠. 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외의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하지 말아라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겼습니다. 즉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있는데 허물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실패를 한 것, 실수가 이제 허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불순종, 잘 믿지 않는 그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래의 정말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또한 우리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 또한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잘 알다시피 언론을 보면은 누군가,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불륜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를 언론과 많은 것을 보도함을 통해서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뒷글을 읽다 보면은 읽기도 싫고 입에다도 담을 수 없는 만한 그런 비판에, 그런 냉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판과 또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이런 면에서 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한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받아들이고 상대를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참 부끄럽게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간음은 확실하게 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또한 허물을 보호하고 또한 감싸주며 또한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약간 깁니다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만 남았더라. 아멘.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간음한 여자를 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반드시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 중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틀림없이 거기에 쓴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 내용을 읽어보니 간음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건 살인죄와 똑같은 거다. 살인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여러 가지 율법을 읽어보니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는 어른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또한 여인만이 남게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다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죄를 졌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또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죄를 짓지 말도록 그 여인에 다시 세컨드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틀림없이 이 여인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 이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와 또한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을 체험하면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한 허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원하는 본심은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또한 나의 과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과거를 말씀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 험한 그런 청년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좋은 인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웬 은혜인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변화를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공짜로 받은 이 사랑을 공짜로 내 이웃에게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 주변의 사람을 그 죄 또한 실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는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사람에게는 죄 또한 실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감싸주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에도 분위기가 있고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것은 모여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 한 명이 모이면은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벌써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공동체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벌써부터 처음 오신 분이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런 청년부다, 그런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실패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대를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가 민가 의심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훗날에는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마음에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부부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집니다.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부부간에서도 서로가 믿고 신뢰하면은 정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그 노 부부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를 하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은 말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별로 이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이 말을 집에다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을
더욱더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기로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당신이 다음날 장터에 가서 이 말 하나를 우리 가족 부부가 필요한 것으로 바꿔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으로 바꿔올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터에 갔습니다. 말을 끌고 가는데 장터에 가보니 거기에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소를 보니 말보다도 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말과 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도중에 양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비교해 보니 양이 더 쓸모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다가 또 3번 그리고 4번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할아버지가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이 사과 한 박스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한 신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근처에 다가가서 할아버지 당신 집에 가면은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집에 가면 말을 사과와 한 박스로 바꿔버렸으니 이제 할머니한테 정말 꼬되게 크게 이제 혼나겠다고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 사과 한 박스로 바꾼 거 우리 할머니는 틀림없이 나를 칭찬해 줄 거라고 그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가 마음에 이 결과를 너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 할아버지 집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노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할멈, 내가 이 말 한 필로 소 한 마리로 바꾸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걸 듣고 너무나도 잘했다고 이제 매일 우유를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바꿨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실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는 도중에 양이 있어서 양으로 바꿔버렸지. 그러면 양을 통해서 양털이 정말로 귀한 것인데 너무나도 잘 바꿨다고 또 이것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2번째, 3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할멈,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거 사과를 좋아하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사과 한 박스로 바꿔왔다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뻐하다고 할아버지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양쪽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말 곱하기 3배가 되는 돈을 이제 주었다. 이제 내가 만든 말인데 하여튼 건 되고.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 또한 서로 부부 사이에서 자주 막 다투고 사사건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건건 다투고 싸움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키우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노부부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물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믿어주는 거고 또한 상대가 잘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진 다시 한 장을 보기를 원하는데 바나바와 이제 사울의 이제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나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울인데 그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만 안 나오면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바나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 이름 전이 사울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 박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율법학자들, 선생들이 예수가 이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바울이 한 일은 모두를 체포해오고 그를 돌로 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선두에 쓴 것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자 그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장소에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갔는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벼락을 맞아서 죽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바울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째는 사도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이전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사람한테 전하는데 누구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사람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모든 사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회심을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도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납득을 시킨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한 바울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는 것이죠. 원래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가? 잠시만요. 4장 36절 말씀에 잠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에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 맞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리고 번역하여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레위 족속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뜻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아다나 그를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히라버로 번역을 하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모든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한테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한 모습을 보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갖고 있는 영성을 보니 바나바 자신보다도 더욱더 그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바나바가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자리를 바울을 초청하고 목회를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함께 나눈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터전을 준비해 준 게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모든 터전이 만들어진 것이 바나바가 바울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훗날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바나바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훗날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루에는 4,000명, 어느 날에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믿은 것입니다.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배신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것.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훗날에 그가 크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아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성화입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부족하여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의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5년 후에 또한 더 후에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성장하였을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한 나 또한 많은 사람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셀원을 우리가 믿어주고 또한 지구원을 믿어주고 팀원을 우리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실수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이 내가 믿고 또한 그 사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의되는 것이 견딘다라는 것이 그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는 것이다. 손해를 보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묵묵히 견디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가 견뎌야 하고 또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는 것, 그것이 성경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최후는 영원한 천국 영생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 그것은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장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도 이 장소에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팀의 상담 문제를 듣고 이 청년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듣고 소식을 듣는데 좋은 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문제가 많은지, 상처를 받고 목회자를 위한 신뢰가 다 깨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되는지.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저 나와 또한 우리 청년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대표 기도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 영적으로 깨어지도록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마음에 이제 각오가 오늘 딱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보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 그 플러스가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나 플러스 하나님, 나 플러스 예수님, 우리 플러스 성령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결혼에 주례를 쓸 때마다 목사님들이 즐겨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왜냐면은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이제 성장한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운 학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싸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부부로서 견디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현재 참기가 싫고 또한 이해하기가 싫고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고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요동치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터널과 같은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가는 출구가 됩니다.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출구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유학생활을 통해서 언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또한 내가 팀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역함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정의하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고 어려워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견디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휘포메네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휘포라는 것이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휘포. 그리고 메네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다, 서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성어인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휘포메네이, 그 장소에 움직이지 말고 서 있고 그 모든 것을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원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한 교인이 성도로서 그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리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은혜가 있다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청년부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이 사랑의 실천, 즉 모든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넉넉히 지키고 있는 리더들과 봉사자들과 또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낯설고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그런 고민 우리가 모두 갖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휘포메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또한 리더는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냥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계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 명 한 명의 귀한 모든 섬김의 장소,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막도 그렇고 지금 부스 안에서 통역하는 우리 혜미자매도 그렇고 많은 영혼들의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타남을 통해서 맺는 것 한 가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삼창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행함이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아버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넘어집니다. 아버지 이를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견디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자매와 아버지 옆에 있는 형제를 아버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잊어먹을 때도 있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요 잊어먹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되는 것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는 형제도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주일 가운데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구한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영성을 통해서 내 가족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속하고 있는 현장, 공부하는 장소, 또한 사업, 모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닮아는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마으로 잠깐 동원히 노래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이스를 때도 감사합니다. 미라와에 감사하시마스. 감사합니다. 私たちが今主の愛を切に願い求めます。主の愛を持って私たちをさらに引き寄せてください。抱き寄せてください。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견뎌주는 사람,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 베드로를 믿어주신 사람, 하나님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믿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꿈과 소망,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통해서 일어나서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너의 아픈 곳 만져 상처받은 나 그분 치료하시.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너의 아픈 곳 만져 슬픈 마음 상처가 떠나가네. 십자가의 못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쓴 생과 아픈 상처,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삼창하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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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픈 과거와 모든 아픈 상처와 받은 모든 절망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 피 흘리신 것,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 또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람을 그 아픈 곳 위에 여러분이 대신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여러분 귀한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 꿈과 소망이 있으신 분 가슴 위에 손을, 또한 마음에 주님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 것 같이 그가 채찍 맞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질병은 나았도다. 또한 병든 곳 위에 손을 얹은즉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남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이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기로 떠나갈지어다. 인플루엔자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치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진리의, 우리의 진정 진리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곳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에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이웃들 그 몸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고자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노니 모든 마음에 있는 소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꿈, 소망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모든 것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또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의 상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 모든 것이 해결 받을지어다. 문제와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직 꾸짖고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미래를 이끌어갈 이 청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우울한 것도 이 시간에 고침받았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도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결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잠시 또한 이렇게 함께 전도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자, 그러면은 잠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손을 올려주신 분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그 축복성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감히 사마와 기민이 오니 가와 끝이로 믿음이 떠나라 새를 맞으심으로 가와 금으로 기민이 오니 주너가이네 이치루. 자, 우리 환영에 박수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 또 앉아 계신 모두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돈 받으셨으면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예배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홍상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보게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언과 전사의 한데도 내가 쓸만한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좀 할 게 좀 많습니다. 예, 먼저 내일이죠. 예, 내일 다들 알다시피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다시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5시 20분에 여기 본당에서 있고요.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일 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가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시간 되시면 좀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번 주는 이제 마샤가 성가대가 아니라 5층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샤 오시면은 성가대실이 아니라 5층 성전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굴려라 토모니 불링대회가 3월 3일 오후 6시부터 예, 신주쿠가 아니라 타카노도 바바인데요. 주보에 좀 잘못 나와 있어요. 타카노도 바바의 비크박스라는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볼링장에서 이제 볼링 대회가 있어 오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 그리고 뒤에 이승희 자매님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후사교회에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삼지구장님이시죠? 이승희, 손 들고 계세요. 저기요, 예, 이승희 지구장님한테, 예, 좀 말 걸어주시면은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될지, 몇 시에 출발할지 조정하시면 좀 귀중한 이제 선교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예, 오늘 식사는 없고요. 저기 장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장소가 나눠져 있는 거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붙어 있어요. 뒤에 지금 나가시는 출입문에 붙어 있고요. 이쪽에 나가시는 출입문에도 붙어 있고요. 5층 예, 청년부 실에도 붙어 있습니다. 혹시 소속이 안 되신 분들, 하야우메라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5층 청년부실에 가면은 회장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한 땀 한 땀 한 사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자기가 어딘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나는 좀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좀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면은 5층에 있는 회장님 찾아가시면은 회장님 저기 신가영 회장님 찾아가시면은 예, 여러분들에게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로 가주세요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의 또래와 귀중한 예,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인가요? 예, 예, 이상이고요. 언제나 외치는 것처럼 캐치프레이즈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캐치프레이즈 준비!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할렐루야! 미토코바토! 세레이가 와타시다치와 할렐루야!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 일주일간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메금이 친아를 감사하는 오이나를 고아이 세례사모노 시타시키 미마주아리가この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すべての青年たちの上に
愛する生徒様たちの上に、その授業、職場、学業、愛するすべてのお子様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이 모든 영광과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ハレルヤ。ですね、音響テストを兼ねて、主の皆をちょっと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主の皆を一回歌って、一回だけ歌って、モニター等々の確認をして、もう一回最初から歌いますね。昨日よりでかい？昨日がでかい？はるかに。青年部が終わったから。はははははは。これは美幸からスタートですね。はい。ちょっと大丈夫ですか？やってみましょう。一回歌いながら自分のモニターのチェックですね。モニター。はい。主の皆を褒め主の皆をたたえ、主の皆を、主の皆を褒めよう。栄光ある主の皆、主は与えて、主は与えて、主は取られる。選び続けよう。あなたの皆、主は